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 재앙은 죄인들을 따른다. 말은 쫓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배가 지나가면 뒤에 이렇게 물살이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라보다는 보응입니다. 보응. 값을 치른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갚는다는 겁니다. 뭡니까? 죄인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값을 죄인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떨쳐버리고 싶어도 재앙이 쫓아옵니다. 재앙이 쫓아와서 재앙을 당합니다. 성경에 예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잘 안 봤던 예를 하나 들면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이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나안에 가면 여러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라 부르는 사람들의 수장이었던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냐면 내가 옛날에 70명의 왕들을 잡아가지고 뭐라냐면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내 상 밑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게 했다. 이런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 이방인도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누구한테 잡혔냐면 이스라엘 사람한테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내가 한 죄를 갚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사람이 자기 죄를 못 잊는다 이거 다 알아요. 행한 대로 갚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끌려와 죽습니다. 유다가요. 이제 족장들 이야기만 하는데 이스라엘 12아들 이야기 잠깐 해보면 유다가 동생을 팔았습니다. 요셉을 판 주동자가 유다입니다. 아버지를 속인 주동자 유다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런데 마음의 양심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서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에사가 옛날에 가나안 여자들랑 결혼해가지고 그 유다 입장에서 할아버지죠. 이삭, 할머니 리브가의 근심이 됐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아버지 옆에 있을 수가 없어서 혼자 나와가지고 살다가 가나안 여자랑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았는데 두 아들이 죽어버리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며느리 다말 보고 수절하고 있으라 했어요. 시간이 좀 흘렀어요. 셀라 이 아들을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다말이 창녀로 위장을 했어요. 보세요. 위장을 했든 안 했든 유다가 건전한 사람 같으면 창녀에게 갈 일이 없죠. 근데 길가에 있는 창녀를 보고 밤중에 어디 골목에 숨은 것도 아니고 대로변에 있는 창녀를 보고 들어가서 나쁜 짓을 한 다음에 자기 도장 끈 지팡이 맡기고 나왔단 말이에요. 담보물로. 나중에 며느리가 간음을 했다 소리 듣고 이참에 잘 됐다. 우리 아들 살려자고 불러 태워 죽여버리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죄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리고 며느리가 낳은 애들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거기서 유다의 회심이라고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전에 지은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고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 집에서 메시아가 온단 말이죠. 형제 중에 찬송이 된다는 요셉 한 거 어떻게 찬송이 되겠어요? 사건으로 말하자면 베냐민을 위하여 중보한 것 때문에 형제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보십시오. 유다가 악을 행할 때 재앙이 따라와 가나안 땅에 가는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데려가 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 아이들의 행하는 것이 악하더라 그랬어요. 악하더라. 꼭 아버지 유다를 따라간 거죠. 재앙이 쫓아갑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의 칼을 이스라엘로 보낸다 했습니다.
쫓아갑니다. 가인은요, 형제 아벨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리다. 왜요? 자기들한테 뭐 피해 준 거 있나요? 형제를 죽였다는 것 때문에 공분을 산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분노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감춰진 사실은 뭡니까? 재앙이, 죄인은 쫓아간다, 추격한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는 선한 보응을 받는다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보응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갚아주는 겁니다. 선한 행실에 대하여 누군가가 그 선한 일에 대한 합당한 열매, 상으로 갚는 겁니다.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절대 안 그럽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해가 되는 것에 대하여 반응을 하지, 나하고 상관없이 옳은 일, 나하고 상관없이 잘못된 일에 대하여 내 재산 털어서 상을 주거나 내 힘을 써서 저 사람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윗이 뭐라 합니까?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자와 선하심을 따라오게 하신 거예요. 나의 삶에 항상 따라와서 선함이 있게 하는 거예요. 시편 30편 10절에도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한 자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하나님의 인자가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 말씀이 맞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아가 다윗이 죽이려고 불렀어요. 아니죠. 자기 죄를 감추려고 불렀죠. 근데 우리아가 왔을 때 다윗이 말하면 이 사람이 충성된 군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어떻게 했냐? 상을 줬어요. 휴가를 준 거예요. 전쟁 중인데 특별 보상 휴가를 줘서 집에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가 집으로 나갈 때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집에 와서 부인하고 같이 먹고 쉬라고 궁에 있는 좋은 것들을 선물로 딸려 보냈어요. 적어도 뭘 인정하는 거죠? 다윗이 자기가 죄 지은 것을 가리려고 하지만 우리아의 충성됨에 대하여 보상을 해준 겁니다. 그것에 대해 누구도 여기까지 누구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아는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9장에 있는 9절에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이 주었으니 그의 여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했어요. 19장 계시록 19장 8절에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라 했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구제한 자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는 것과 흰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의 의로운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뿌린 대로 거두죠. 악을 행한 사람은 재앙을 떨쳐버리고 싶어도 추격해 옵니다. 추격.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두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받은 것이 당대로 끝나냐? 안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천대까지 베푼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간다. 따라 붙어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의 유업이 이삭에게 갔습니다. 이삭의 재산은 야곱에게 내려갑니다. 우리가 좀 주목하지 않은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이 어디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러 군데 이사를 했어요. 최종적으로 어디 산지 아십니까? 야곱이 최종적으로 산 지역. 이건 정착을 한 지역. 옮겨 다니다가 이제 가나안에서 정착을 한 데가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자기 아버지 살던데. 저기 밑에 브엘세바에 살다가 이삭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 쌓은 헤브론으로 와서 다시 정착을 합니다. 야곱도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겜에 있다가 베델로 갔다가 그런 다음에 다시 헤브론 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살던 땅으로 옵니다. 정식으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에게 돈 주고 햇사람에게 돈 주고 산 정식 아브라함의
집터 그의 유업이 있는 대로 들어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장자의 권한을 이어갔다고 말입니다. 가나안에 다른 데 살아도 되는데 아버지 이삭이 죽고 아버지 이삭이 살던 데 이제 야곱이 살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래요? 똑같은 집터에 3대가 사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보는 거죠. 누가 에서를 생각합니까? 그럼 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에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근데요, 야곱에게 먼저 껴안은 사람이 에서고, 성경에 보면 에서가 자기 재산이 많은 것을 보고 스스로 알아서 짐을 꾸려서 에돔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35장 27절을 보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그 다음에 야곱이 여기서 같이 아버지 이삭과 살면서 이삭이 죽으니까 장사 지내고 그 집의 주인으로 야곱이 삽니다. 그 다음에 36장 6절 이하에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 전에도 에서는 에돔 지역에 재산이 있었던 걸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처음에 형님한테 선물 보낸다고 할 때 에돔에 있는 에서한테 보냅니다. 그런데요, 아직 우리말로 하면 아버지 집에서 자기 물건을 다 정리하지 않았어. 왜요? 야곱이 돌아오지는 않은 입장에서 여기도 내 집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자녀가 장성해서 집을 하나 샀어요. 근데 아버지 집이 있어.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거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두 집인 거죠. 에서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지금 없으니까 응당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분가해서 에돔 땅에서 내 양무리들 이끌고 살고는 있지만, 부인도 여러 명이 거기 살고는 있지만, 가나안 땅 마므레, 그러니까는 헤브론에 있는 이삭의 집도 결국 이것도 내 거고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정식으로 산 거예요, 가나안 사람에게서. 근데 야곱이 왔어요. 야곱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삭의 집에 있는 거 싹 정리해서 아예 에돔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여기는 네가 살고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끝내 에서도 야곱이 장자라는 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봉이 얼마나 멋집니까? 뭐라 그래요? 선한 사람은 자자손손에게 그 상속 재산을 남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리고 야곱이 안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여 이스라엘 이름을 얻지 못했으면요, 형하고 화해를 할 수 있었겠으며 자연스럽게 화평한 상태에서 할아버지 아버지의 유업을 야곱이 장자로서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남긴 상속 재산은 솔로몬 르호보암에게 이어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바친 재물은 성전의 구성물이 되어 성전이 되어 남아 있으므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계속 그 자손이 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통장 하나를 남겨줬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 통장을 다 쓰지 않고 여전히 남겨놨어요. 손자가 이걸 쓰지 않고 여전히 남겼어요. 10대를 내려갔어요. 얼마나 이것만 해도 참 듣기만 해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할아버지 다윗의 재산이 후대에게 물려졌는데 어떻게 물려졌냐면 통장의 돈이나 창고의 금은보화가 아니라 성전으로 지어져서 물려져 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다윗의 신앙과 후대에게 물려주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것이 물질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렇죠? 물질이에요. 거룩한 물질은요, 거룩함도 후대에게 물려주게 되고 물질도 후대에게 물려줍니다. 다윗이 평소에 모은 물질을 성전으로 지어 후대에게 물려줬습니다. 물려줬다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집이니까. 그렇지만 쉬운 말로 후대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선대의 다윗이 모은 물질이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집의 형태로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 것이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유업이에요. 거룩한 물질은 거룩과 물질을 한꺼번에 남겨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반면에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입니다. 죄인은 기껏 모았는데 언제 없어진지 모르게 싹 없어져 버립니다. 내 새끼들 잘 먹으라고 수억을 남겨놨는데 죽고 나서 얼마 못 돼서 금세 없어져 버립니다. 죄인도요, 자기 나름대로 재물을 어느 분량을 쌓고 사용처를 정해놓고 쓸 사람까지 지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듯이 악한 재물을 의인을 위해서 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엄청난 재물이 이스라엘께도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이 모아놓은 것들이 이스라엘의 성전 지을 때 쓰여졌습니다. 뭐라 합니까? 이 사람들이 갈 때 먹을 것, 성전 지을 때 쓸 제목, 그 살면서 필요한 소금 원하는 대로 줘라 그랬습니다. 그게 원래 누구 건데요? 누가 모은 건데요? 바벨론 사람들이 모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돌아가는 사람들은 모여서 가라 그랬어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겠다는 사람들에게, 성전 지으러 가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쓸 것을 소용대로 주라, 이렇게 명령서를 내렸습니다.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이 오늘 22절 후반부 말씀을 그대로 다시 설명해 줍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리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보십시오. 가나안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것을 뺏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꼭 이대로 됐죠.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하나님이 악인에게 보응하시는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신약에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도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 고생스러움을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그랬어요. 네. 힘들게 쌓은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 물질을 주게 한다. 다윗이 모은 재물이 전에 악인들의 재물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수고한 라반의 것, 수고한 야곱이 가져가게 하셨고 라반이 속이자 하나님은 그것을 더 뺏어다가 야곱에게 주게 하셨고 그런 야곱의 후손들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자 한다면 물질은 주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실 것을 믿는 것도 마땅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손에 나를 완전히 의탁하고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